지금 인생의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 홀로 멈춰서 계시지는 않나요? 아무리 소리쳐도 대답 없는 하늘, 내 편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지독한 고립감.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한 모래바람뿐인 그곳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왜 저를 이런 곳에 버려두시나요? 우리는 광야를 실패의 장소 혹은 형벌의 장소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광야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 속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의 비밀을 발견하려 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메마른 땅은 저주가 아니라 가장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성소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광야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에는 아주 신비로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시다라는 뜻의 다바르와 그 어원이 같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적 관점에서 광야란 단순히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척박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굳이 광야에서 말씀하실까요? 화려하고 풍요로운 애굽에서는 사람들의 목소리, 세상의 소음, 내 안의 욕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끊어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미드바르에 이르러서야 우리는 비로소 나를 향한 주님의 진짜 마음을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만나볼 최기수 목사님의 삶은 이 지독한 광야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인 다바르가 기적처럼 울려 퍼졌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정선 덕천교회를 섬기시는 최기수 목사님의 삶은 촘촘한 광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건달이었던 아버지의 폭력 아래에서 떨며 울어야 했던 그 공포의 시간들부터 20대 젊은 나이에 찾아온 지독한 장출혈로 매일 피를 쏟아내며 사선을 넘나들던 순간까지 말이죠. 하지만 기적으로 병 고침을 받은 뒤에도 광야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30대 늦은 나이에 신학교에 갔지만 아내의 약국 수입과 전도사 사례비 50만 원으로는 대출금과 아이들 양육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목사님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미드바르는 어느 추운 밤 여주 휴게소에서 찾아왔습니다. 학교로 가야 하는데 차에 기름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주머니에는 단돈 몇천 원도 없었습니다. 기름 게이지에 빨간 불이 들어온 차에 멈춰버린 승합차 안에서 목사님은 뒷자리에 엎드려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애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생을 하나요? 그때였습니다. 밤 11시가 넘은 시각, 아무도 없을 것 같은 휴게소 외진 곳에서 누군가 차 유리를 똑똑 두드렸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목사님이 전도사님인 것을 확인하더니 수줍게 5만 원 한 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식사라도 하세요. 그 5만 원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목사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를 먹이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다바르였습니다. 목사님은 그날 새벽 동이 틀 때까지 그 5만 원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최기수 목사님이 겪은 그 10년의 광야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방치하신 시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지독한 광야를 통해 목사님 안에 내 힘을 빼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 같다고 소리치지만 사실 주님은 광야에서 우리의 자아를 죽이고 당신의 생명을 채우길 원하십니다. 여주 휴게소의 5만 원은
목사님이 평생 흔들리지 않고 의지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 게이지에 빨간 불이 들어왔나요? 아무도 도와줄 사람 없는 휴게소 같은 곳에 홀로 멈춰서 계신가요? 기억하십시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다바르, 즉 주님의 음성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지점입니다. 광야는 당신을 멸망시키려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과 단둘이 깊은 사랑을 나누기 위해 마련된 비밀의 장소입니다. 광야의 훈련을 마친 목사님을 주님이 인도하신 곳은 강원도 정선의 덕천교회였습니다. 그곳은 또 다른 의미의 광야였습니다. 200년 된 낡은 사택 천장에서는 쥐들이 뛰어다니고 자고 있으면 얼굴 위로 쥐 오줌이 떨어지며 신발 속에서 뱀이 나오는 오지 중의 오지였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도망갔던 그곳을 최기수 목사님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양을 부르며 들어갔습니다. 사례비 60만 원으로 시작한 사역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메마른 땅에서 기적의 꽃을 피우셨습니다. 교회가 너무 낡아 태풍 타파로 무너졌을 때 목사님은 원망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허물어 주시는군요. 라고 외쳤습니다. 돈이 없어 벽돌값 480만 원이 모자라 발을 동동 구를 때 하나님은 이름 모를 성도를 통해 정확히 500만 원을 채워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큰 기적은 산을 섬기고 목사님에게 욕을 퍼붓던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년 만에 선물처럼 찾아온 셋째 아이의 탄생은 온 마을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광야 한복판에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에덴을 목사님은 지금도 눈물로 증언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의 그 뜨거운 눈물은 단순히 고생했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감격을 이기지 못해 흘리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의 주님 곁으로 더 깊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분께 우리 마음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저희를 기다리시는 주님, 오늘도 메마른 땅 위에 홀로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기름은 떨어지고 사방은 어두워져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여주 휴게소의 목사님처럼 엎드려 울고 있는 저희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저희가 서 있는 이 고통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시작되는 미드바르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오늘 밤 이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 저희의 영혼을 덮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을 빼고 주님의 팔에 온전히 기대어 쉴 때 쥐와 뱀이 들끓던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는 기적을 저희도 보게 하소서. 태풍을 보내서라도 저희 안에 낡은 자아를 허무시고 새로운 성전을 지어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밤 광야의 거친 바람소리 대신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속삭임 안에서 가장 깊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영원한 미드바르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